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1절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상급을 받는가 하는 제 말씀을 사고하는데 피자의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질서를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각종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사불란하게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백성이 되는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칭찬과 상고를 받는 나라입니다. 상급의 종류는 가장 큰 전도의 상급을 비롯한 각종 선행의 상급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영적인 결실이라고 하고 그 결실로 인해 받은 상을 상급이라고 합니다. 이 상급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 각기 자신이 행한 대로 여러 종류의 선행을 통해서만 받는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칭찬과 상급을 받으리라 그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늘나라는 각자가 지상에서 선행한 일을 토대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따라 각기 다른 빛의 세마포 옷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야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인지를 성경에서 발췌한 6가지 말씀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3가지 말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얻어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을 받을 수 있는 6가지 말씀 중에 오전에 3가지, 오후에 3가지를 나누어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고 실천하심으로써 우리 생활을 적응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구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사람에게 보이려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한 자에게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주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구제란 말은 히브리어 나탄, 헬라어는 엘레모슈네라고 합니다. 한문 표기는 건질, 건질, 늘, 죄, 구하여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도의 도덕 중 하나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물리적인 동조가 협조를 말합니다. 이런 구약의 율법에서 규정하여 지킬 것을 강조하였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구제의 미덕이 잘 실천되었음을 사도행전 6장 1절과 9장 36절 24절 17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는 재난이나 불행 중에 빠진 사람을 도와 구호해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전쟁에 잦았던 관계로 생계가 막막한 가부나 고아를 도와주라고 율법은 밝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공평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도 방법이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경작지와 포도원과 감난원은 7년마다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였고 라고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수하고 남은 이삭과 감난과 포도 열매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도록 하라고 신명기 24장 19절 24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하의 예수님께서는 산상 설교에서 구제로 의로운 행위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12절이 밝힌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천국에 쌓이는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 누가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구제는 왼손이 모르게 엄밀하게 행해야 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한 구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반드시 기억이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10장 4절과 31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하거나 과시하고자 행하면 그 사람이 하늘의 상을 받을 상이 없습니다. 명절 때나 성탄절을 전후하여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것들을 들고 가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전해주고 봉사하는 행위는 올바른 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나 정치객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전달 상품을 사놓고 기념사진을 찍고 오는 행위는 상급을 받기는커녕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고린전서 13장 3절에서도 기록하기를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랑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누가복음 6장 24절에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제행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를 도와줄 때 행여 마음에 없는데 자기 과시를 하거나 생색을 내려고 행한 적은 없는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엄밀히 행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이웃 사랑의 실천 수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제하는 자는 결코 스스로를 과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주도록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본문 1절 4절에서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외식한 자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갚으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제를 행함으로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리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도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서 있는 사람에게 보이려 그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범하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화의 창구이며 유일한 생명의 호흡줄입니다. 그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살아있으나 영적인 힘이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자기의 암시의 방편이나 남에게 들려주기 위한 웅변의 일조로 삼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똑같은 기도를 되풀이하면서 주언부언하거나 미사여구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회중을 억지로 감동시키는 것은 더 이상의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의 어려우신 손길에 우리 자신의 삶을 의탁한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기도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주 기도문을 통해 8가지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고린도서 15장 28절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확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거룩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의 마옵시오며라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밝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핫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성복하는 자세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며 돌보시는 인정하는 자세여야 하고,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용서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을 다짐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께 밝히마 계십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악에서 빠뜨리려는 사탄의 시험들로부터 보호와 강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밝힌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 자세가 요구된다고 했으니 마태복음 6장 30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외식적인 기도의 특징 7가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5장 6절을 통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7절을 통해 말을 많이 하고 오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기도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서 회개하지 않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실천하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야고보서 4장 2절을 통해 구하지 않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도는 나보다 남을 위한 기도요, 이 땅이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이방인이 구하는 것까지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줄 믿고 구하는 것보다 성취하시고 믿음으로 성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금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같이 슬픈 기세를 내지 말라. 너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 내느니라. 내가 진실로 전실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한 자로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랍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결코 종교적 고행을 통하여 자신의 공로를 쌓거나 무아지경에 빠져 신비 체험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금식 중이라는 사실을 가급적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의 영적 교제에만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금식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의 올바른 7대 원칙을 살펴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비한 자에게 겸비한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8절과 누가복음 9장 12절 10편 3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고백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느헤미야 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게을리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8절과 23절 누가복음 2장 3절을 고린도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느헤미야서 9장 3절 예레미야서 36장 6절을 통해 말씀을 상고하며 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은 스가랴서 7장 5절로 7절 등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긍휼을 여기시는 믿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금식에 대해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 금식은 구약시대에는 국가적인 차원에 다양하게 행해졌고 신약 성경에서는 신앙의 정립을 위해 금식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금식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이라고 출애굽기 24장 18절 사무엘 하 1장 12절 에스라서 4장 16절 시편 30편 13절 이사야서 58장에 기록된 것이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고 금식을 하나님이 하나의 종교식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선지자들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이사야서 58장 3절 7절과 예레미야 14장 12절 스가랴서 7장 5절 6절에 밝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사실을 지적하여 검시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고 흉하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한 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2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때 금식을 감추기는커녕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의 금식춤을 알리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나타내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본절에서는 예수님께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는 격려의 말씀하시니 이 말씀은 금식할 때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몸 단정하에 금식한 표시를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금식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여러 일을 칭찬받으려는 마음의 욕을 가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아예 다른 사람이 금식 줌을 알지 못하는 몸을 단장하여 그러한 유혹을 미리 방지함이 현명한 기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18절에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엄밀한 저기 계신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하고 하였습니다. 앞절에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야 할 이유입니다. 금식할 행위에 나의 보던 자기 부정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였으면 그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금식은 어떤 종교 행위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에 사람에게 칭찬받기에 좋은 것이 되는 미혹의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 금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금식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실행할 때마다 상급을 쌓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3가지 교훈을 받는 자입니다. 첫 번째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구제를 기쁨으로 행함으로써 하늘나라에서 칭찬과 상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도는 외식하거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미사리고를 들어놓고 남을 감동시키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우리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도는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도 나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씻고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금식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걷지 마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상을 받으신 우리 모두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68장을 올리겠습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님 위에서 불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을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충만한 은혜 내 마음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
너의 힘 되고 날 만족하면 됩니다.